이 땅에서 엄청난 현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해가지고 육체가 변화해서 죽은 자가 먼저 가면 우리 뒤따라 올라가요.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주님이 공중까지 강림하십니다. 이제 세계 최후의 전쟁을 일으켜 역사를 끝내는 방향을 인도할 장군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상의 평화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구원, 인류평화, 자유평등, 운동의 미명 아래 세계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영원히 거듭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선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메마른 지구는 사막이 늘어나고 전 세계의 많은 넓이가 사막화 되어 간다고 유엔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며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핵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인간들이 뿜어내는 대기 오염은 생명체를 보호하는 자외선 보호망인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종합해 볼 때 인류는 언젠가 지구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오존층은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산소 3개가 산소 3개가 모여서 산소 원자 3개로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를 말합니다. 즉 말해서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그 살인광선 중에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층이 오존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에 살인광선이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동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존층이 보통 발표에 하면은 20km에서 한 50km 가까이 두께가 된다고 그래요. 남북 쪽에는 거의 다 지금
없어지고 옅어졌다 그래요. 원래 이 지구는 두 사람밖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인데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9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79억이 되는 사람들이 살면서 오염을 시키고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기름을 뽑아 올려서 사용하면 그 석유에서 나오는 의복과 일상생활 용품을 무려 한 7,000가지의 원료 구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기름이. 그것도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으며 땅이 사막화가 되고 있으며 식량이 점차로 사막이 되다 보니까 식량 생산이 줄어갑니다. 문제는 인구 증가와 반비례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석유 파동, 요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긴 파동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석유 파동과 식량 위기와 자연 법칙의 변동, 자연 법칙이 파괴된 거죠. 변동, 그리고 핵 전쟁, 인류가 전멸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어서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것은 한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론가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구 인류의 생존 위험하다면은 그 어디인가 피해갈 곳이 있어야 할 것인데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과학계는 지구 이외의 전체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과 별 탐사용 인공위성 발사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에도 별에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은 이제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체의 서식 가능한 곳은 지구뿐입니다. 더욱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뿐인 것을. 그러면 이 인류는 위험한 지구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멸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의 운명이겠느냐?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절박한 현실을 대처할 어떤 길이 성경에 암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 저 성경은 99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면 땅이 갈라지면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면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20절까지. 여기 보면은 지구가 진동하며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린다고 했어요. 지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저승으로 40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히브리스를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10절. 저 성경은 35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자, 이 성경 말씀들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전체가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멸망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멸망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영원한 새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 세상에, 이상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시는 준비의 과정이 현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보더라도 위왕성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가야 되고, 한 사람도 남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전쟁과 제약의 부조리가 꽉 찬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현재 세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짓죠. 지어서 아파트가 다 건축이 끝나면은 그 모델 하우스는 견본은 없애버립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가 세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나는 겁니다. 마침내 그때가 임박한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다시 말하면 현대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은 그때가 임박해 줬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이 인류의 역사는 뚜렷한 목적에 의한 하나님의 경영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크게 나누면 BC와 AD로 나누고, 아담으로부터 약 2000년간의 시작 시대이고, 그 후 2000년은 예수님이 탄생까지
탄생까지 선민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은 곧 AD 서기 70년부터 지금까지 이방 시대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환란 한 주간 7년이고 그 다음은 주님이 재림 오셔서 1000년간 평화의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도표를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 때부터 2000년까지 여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선택받기 전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태어나신 날을 해서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이방시대입니다. 이방시대인데 지금 이방시대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회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여기에 한 주간이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기에서 대환란 되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 되고 대환란 7년 이 기간이 끝나면은 주님이 올리브산에 이스라엘 감난산 산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영원한 영원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계획표입니다. 이게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4000년입니다. 4000년 역사, 구약이 4000년, 지금까지 신약이 2000년대 오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나갔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때까지 이 시대를 시작 그리고 여기 시대를 선민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민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전부 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기까지는 한 주간까지는 했는데 교회 시대에서는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되어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딱 보면 간단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BC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하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을 약속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심으시고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선민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준비의 민족으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 선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사탄이 멸망을 당하기 일이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며 끝내 방해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특별히 보호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BC 6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에 바빌론 포로로 돼가는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죠. 성경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바빌론 포로가 되어가면서 이방이 이스라엘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진 이스라엘 땅은 이방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첫째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면서 메데와 파사는 지금 현재 이란 쪽을 말합니다. 이란 나라를. 메데와 파사가 또 그 성지를 지배하고, 처음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성지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메데와 파사가 성지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입니다. 헬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헬라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게 됩니다. 차례로 세력이 바뀌면서 역사를 진행되어 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을 죽인 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상에 흩어져서 다시 이 성지를 로마, 그 다음에 터키, 영국이 지배해 오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지를 지배하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됐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 시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때까지 이 세상은 이방의 시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날부터 이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방 시대가 되어 있다면 이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방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저 성경은 13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시대가. 그러나 이것은 시한부이며 다시 이스라엘이 것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그려놨잖아요. 24절 보면은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딱 차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 일들을 직접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 날에서 10일까지 중동의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랍에 그 많은 13개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려고 시작을 했어요, 전쟁을. 그런데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인원이 거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나라가 13개국을 대항해서 6일 동안에 해서 승리를 했는데 1900년 동안 지배되어 오던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구 예루살렘이 그때 회복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력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면서 때가 다 돼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방에게 때가 차게 되면은 회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방의 때가 거의 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완전 회복은 아닙니다. 왜?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는 그것이 확정된 일들입니다. 소식이 하면 제3성전 건축 재료와 기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져요. 금촛대, 여러 가지 그 안에 기물들, 거룩하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건축 재료 같은 것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성전 예루살렘 안에는 소리가 안 들리고 밖에서 다른 거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건축 성전 사건은 역사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것은 육신의 변화로, 이 몸, 바깥에 있는 육신의 변화로 창조의 완성이며, 왜? 시간과 공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집 칸에도 집 속에 방에 있는데 중간에 나타나시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육신의 변화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멸망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창조의 완성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영이 멸망하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시는 선민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지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섭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기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엄청난 현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일하고 왜? 들이김하면 되니까요. 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해가지고 육체가 변화해서 죽은 자가 먼저 가면 우리 뒤따라 올라간다.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주님이 공중까지 강림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를 읽어보면 7년간 대환란 기간에 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예언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그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원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스님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때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좀 이야기 들으면 숫자가 나오고 하면 좀 머리 좀 아프죠? 자, 그걸 좀 상세하게 또 이해되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성경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가 BC
600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잡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니엘이 같이 포로 잡혀갔어요. 그때 메데아 파사,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요 기간이 차례대로 세력들이 바뀌면서 성기를 지배했습니다. 지배인데, 요 메데아 파사 시대, 그러니까 BC 440년, 이 440년경에 이 다니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70주라고 70주 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이제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70주는 뭘 의미하나 하면 한 주가 1일이 1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70주에서 쭉 나오다가 한 주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69주 70주면은 77, 49, 490년을 말합니다. 490년. 하루가 1일이 1년이니까 490년을 말하고, 여기에 69주는 483년을 말합니다. 한 주가 빠졌으니까. 한 주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제. 복잡하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끝났죠.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은 왕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즉 69주 이 일에와, 여기 보면은 일곱 일에와 25절에 보면은 일곱 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영이 있는 날부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중물한 영을 날 때부터 70주인데, 그 70중에 한 주만 빼놓고 69주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 왕이 와서 하는 대환란기간, 그게 한 주간입니다. 대환란이 한 주간입니다. 요 한 주간을 한 주면 뭡니까? 한 주간 7년이죠. 한 주가 7일이니까 1일이 1년이니까 여기에 7년 더하라는 말입니다. 7년.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부터 로마, 터키, 그 다음에 영국 했다가 1948년 AD,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했고, 그 다음에 6.1 정계 때 신구 예루살렘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간단하죠?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연도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끊어질 것까지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복되고 제가 끝나기까지는 한 주가 남았습니다. 69주까지는 지금 지나갔어요. 그래서 BC 440년에 페르시아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하루가 1년을 그럼 뭘 가지고 알고 있느냐. 에스겔에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장 6절 전체 다 이야기해보면 한 2시간은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은 1154페입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넌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약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제약을 할 때 그 앞에 범죄한 날을 죄악을 담당한 날을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라. 그래 한 주가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주간이 바로 7년을 말합니다. 자, 에스겔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490년에 죄가 끝이 나고 영원히 다 성취되고 현재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69주인 483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중단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이 역사가 이제 중단됐어요. 7년 대환란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기록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7주와 62주 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죽었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그때 맞춰가 고레스 왕, 원년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고레스 왕 에스라 1장 1절로 나옵니다. 고레스 왕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중을 하는 영이 나온다. 한번 봅시다. 에스라 저 성경으로는 710페이지입니다. 710페이지 에스라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내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건축하라 영이 났지요. 이 고레스 왕 때. 자, 그래서 그만큼 정확히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그 유럽의 역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역사가 중단될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그 최후의 한 주가 남았는데 7년 대환란이고 이스라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스가랴서 나오죠. 슬피우며 자기 자식을 잃은 것 같이 슬피우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정의 숫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데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의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면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도래까지 이스라엘은 들어무방하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결정되어 있다는데 그 수가 차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방이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 시대 가는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조금 덜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의 때가 차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엄청난 이 역사 속에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기간인데 그 기간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 세계의 지배자며 기독교 대박해자 세력인 로마가 1900년 약 한 2000년 가까이를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로마의 캐톨릭 전 세계가 교황을, 자, 이건 종교적으로 바벨탑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로마의 부활이 유럽 공동체의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머리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 파사 가슴, 그 다음에 힐라 배,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 동로마 손으로 달라졌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유, 열발가락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형을 그리면 열발가락이 나오는데 그 발가락 중에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세계 최후의 전쟁을 일으켜 역사를 끝내는 방향을 인도할 장군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대환란 기간에 3년 반 이렇게 아집니다만은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세계 평화의 왕으로 군림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평화의 앞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WCC,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그래서 NW, 신세계 지속 사회주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차 명망을 지구를 떠나야 할 준비를 하지 않는 채로 지상의 평화에만 현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구원, 인류평화, 자유평등, 운동의 미명 아래 세계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영원히 거듭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멸망할 세상에서 피할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 안심하고 있으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동시에 영혼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유다서는 한 장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오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스. 그 앞으로 조금만 내기면 히브리스 나오죠. 히브리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저 성경은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러한 말씀은 거듭난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그리고 거듭나야만 멸망하는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 문제이며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는 자와 남는 자. 이 세상의 인생이 생겨난 문제 중에서 가장 최대의 중요한 문제라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가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 자, 이 가는도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가는도도 알지 못하고 또 막학다시 학문이 많은 사람들, 소양이 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신 전도에 미련한 다른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다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려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요리를 해보려는 불순한 태도 때문에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 도전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서 열심히 있는 목사나 신앙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칼막스나 니체 같은 사회주의 도전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니체는 목사의 외아들입니다. 칼막스 전부 다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도전했잖아요. 그것은 이상할 거 안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것은 인류의 시조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부된 결과로 세상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사탄에 의해 가지고. 인류는 예외 없이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사탄의 영향하에 있으며 사탄적인 인간의 이성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의 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아도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그거를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진리를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처음 정복하라, 통치하라, 권리를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땐 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야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선악관을 범했기 때문에 그 선악관 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선악관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에게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으로 중대한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있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는 자란 말과 남는 자란 말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세상에 인생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왔다 갑니다. 인생은 만남이 헤어진다는 속담도 있고 이별이라는 하나의 숙명처럼 인생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인생은 매일같이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로서는 죽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는 자와 남는 자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와서 죽는 것은 전부가 가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생 중에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영원히 현재대로 살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한 가지 아직 현재까지 인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가는 것은 행복이고 죽는 것도 아닌데 남는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불행으로 남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영원한 운명을 걸고 남느냐 떠나느냐 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17장 34절) 저 성경은 12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잔다 이 말입니다. 부부간에 잔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남는 자와 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가는 자는 어디론가 가는 자이며 남는 자는 어디에서 남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에. 어느 날 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데려감을 얻는 자는 행복한 자이며 버려둠을 당한 자는 너무도 큰 불행입니다. 영생과 영혼의 갈림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이란 말은 장차 멸망할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는 이제 멸망 기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생들은 자신이 피워놓은 그 불로 뛰어들려고 그 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행무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사람으로 불사르느냐 경쟁하며 전 인류를 40분이나 불태워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핵이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라서 파괴에 있는 지상 300m, 1000m 안방까지 뚫고 내려가는 그리고 세균제라든가 모두 더 파괴력 있는 살인력이 강한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언젠가 세상에 불바다로 변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츰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위험을 느끼면서 무엇인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으며 피할 길이 있는가 눈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고 강한 미국 품에 안기는 것이 조국의 품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기타 공산국가들은 미국의 구석구석 모든 군사시설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쑥 것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별이나 달이나 거리나 갔으면 좋겠다고 갖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별도 달도 아닌 어떤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무리가 있고 가고 싶어도 절대로 갈 수 없으며 그와 같이 벌어지는 자가 있다고 하면 참 어처구니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데려가면 어디로 데려가고 누가 데려가고 무엇 때문에 데려가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며 누가 남게 되며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때문에 벌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하나 문제를 성경적으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연대수나 전부 다 말씀대로 예언한 것이 착착 퍼즐을 맞추듯이 이가 맞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도 지금 그때가 딱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해주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멀지 않아 이루어질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염치한 인생의 중대한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 모두가 장망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육신 생활에 마음을 치중하지 말고 중하고 영원이란 이름의 생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